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죄를 지은 것 중에 가장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죄가 하나 있다면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동침하게 되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사실은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이 깨지게 돼서, 그래서 급히 그 남편을 찾아봤더니 군에 나가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있게 이렇게 해갖고 살짝 가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나하고 같이 군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쉬느냐고, 그리고 그 왕궁 옆에 있는 군 막사에서 자고 바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한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쟁에서 전사하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아를 죽이는데 요압이 다윗에게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아주 간교하고 위법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다윗이 우리아가 전쟁에서 나가서 전사했다고 하니까 그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밧세바가 울고선 그리고 바로 다윗한테 시집을 가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막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나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2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시집온 그 바세바는 아이를 가진 채로 다윗에게 시집을 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났더니 결국은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점점 앓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아무리 다윗 보고 금식하지 말라고 몸 좀 생각하라고 그래도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금식을 했던 다윗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하니까 다윗이 그걸 보면서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예, 죽었나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그 다음에 목욕을 싹 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밥을 가져와라.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상하다. 왕이시여,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그러더니 죽었다고 하는데 왜 이제는 목욕도 하고 이렇게 식사도 합니까? 그러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여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나는 죽으면 그 아이에게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아이가 죽은 그 어머니 되는 바세바를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를 또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신 거지요.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4절로 25절 한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기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정에 그 책망으로 첫째 아이가 죽었는데 둘째 이 솔로몬은 살려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란 분이 평안해졌을 때 이런 그 꿈을 가졌어요.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에 있으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러셨어요. 너는 성전 짓지 말고 내 아들이 질 거야. 근데 갑자기 다윗은 왕도 됐고 나라도 평온하고 나가서 전쟁하면 다 이기고 그리고 자기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꿈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꿈이 없어지고 사람이 그렇게 아무런 비전이 없어지면 돈이 많건 시간이 많건 또 여유가 많건 건강이 좋던 상관없이 사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면 우리가 갖는 게 있어요. 뭘 갖냐면 환상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게 다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갑자기 꿈이 없어진 거예요. 뭔가가 이 비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타락하고 나태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번 명절 지나고 나면 나는 한번 과장으로 승진하는 게 꿈이에요. 부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어떤 분은 그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학교 잘 마치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건강한 것이 꿈이에요. 이제 이런 꿈들을 가지고 계세요. 다 꿈은 좋은 거지요. 물론 이런 꿈은 안 좋겠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의 집에 담을 잘 넘어가서 그 집 거를 잘 들키지 않고 잘 가지고 나오나, 이런 꿈, 이런 건 안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꿈은 다 꿈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시작.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인상을 딱 쓰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꿈이 있어도 말하기가 조금 불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애들한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옛날엔 그랬어요. 장군 될 거예요. 대통령 될 거예요. 의사 될 거예요. 그런 꿈 얘기를 해요. 물론 뭐가 되는 것도 참 좋은 꿈이겠죠. 근데 그런 꿈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꿈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은 내가 CEO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꿈이죠.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과 꿈은요,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때부터 비전이 생긴다, 환상을 본다. 이게 뭐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 일이.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큰 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하게,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게 바로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지요.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는 거 꿈, 그래요. 그건 뭐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꿈을 꾸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란 말이죠. 그 자리에 다 같이 그 꿈을 가지고 가려면 누군가를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을 밟고 누군가가 그 꿈에 이르려고 할 때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꿈은 치열한 경쟁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것은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좀 싸나운 거죠. 그리고 그건 생존 경쟁 혹은 무슨 약육 강식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잘 살아남으려면 적자생존하기 위해서 또 비비기도 하고 막 뒤로 왔다 갔다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뭐가 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되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꿈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되려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하려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좀 더 웃음이 막 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혹은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는다, 꿈을 꾼다 이러면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꿈이라 이 말이죠. 한번 여러분 이런 꿈을 한번 써보세요. 글로. 나는 이런 일을 2월 달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주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첫 번째 날에 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날이 언제냐? 그 주일이에요. 주일이 첫날이고요,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그래서 주말 하면 토요일이고요, 주초 하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초인 주일날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쓰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는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매 초하루 예배, 그리고 월상 예배라고 하는 그 매달 첫 번째 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꿈, 뭔가를 하는 꿈을 꾸면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는 꿈을 꿨어요. 몇 사람을 전도하는 꿈, 이런 꿈을 꿨어요. 옆에 분한테 몇 분을 전도하기로 꿈을 꾸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몇 분을 전도하기로 꿈을 꾸셨습니까? 혹시 그런 거 부담돼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이제 또 시작하면 돼요. 또 적고 또 다시. 안 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꿈이라고 하고 그 비전이라고 하고 몇 명 전도 이렇게 해놓고서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꿈이 그냥 개꿈이 될 수 있어요. 마치 꿈은 많이 꾸는데 그냥 공원 벤치에 가서 누워가지고 신문 보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나중에 신문 탁 덮고 그냥 낮잠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가고 이러고 있다면 그는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을 꿨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큰 민족이 되는 꿈,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꿈, 복의 근원이 되는 꿈, 이런 꿈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꿈이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자기는 막 큰 민족 이루고 막 이런 꿈을 꾸고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를 하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꿈에서 무엇을 하는 꿈으로 꿈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다윗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첫째 꿈을 꾸게 했는데, 다윗이 꿈이 없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게 나단을 만나고 그 책망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바른 꿈으로 꿈이 바뀌어요. 전에는 꿈이 없으니까 나태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꿈이 바뀌어요.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주인공을 그렇게 많이 맡았대요. 전부 나가면 어디 주인공이 됐대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아무도 주인공으로 자기를 써주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뭘 하면 조연이 되는 거예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연 역할을 하는 게, 자기는 이제는 관록도 붙었고 또 연기에 대해서도 많이 남들보다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조연을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내가 주연을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조연이 돼서 주연을 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이 전체 작품이 살아나게 하는 그 역할을 나에게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든지 불평하지 않고 불러만 줘도 좋다고 그러고 그냥 일만 시키면 신난다고 가서 일을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지금은 참 이렇게 성장한 연기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이 항상 주인공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 다윗이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자기 아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는 이제는 조연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걸 기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니까, 왕으로서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왕이니까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나단을 보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막 고집 부려.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신앙생활에서 떠나요. 왜 그러는가 하면 깨닫질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깨닫는데 참 탁월했어요. 이게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거든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고 금식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가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딱 걷어가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맞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다 맞는 거야, 그리고 나는 순종해야지,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며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솔로몬이라고 하는 더 확실한 아이를 보내잖아요. 만약에 첫째 아이가 그렇게 그 밧세바가 올 때 임신한 상태로 왔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왕권을 갖게 돼도 그게 정말 다윗의 아들인지 아니면 우리아의 아들인지를 백성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아들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싹 제거하게 하느라고 더 좋게 하신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기도응답 못 받은 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지만 안 해주신 것도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건 더 좋게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더 좋게 된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탁월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아신다. 이런 걸 알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깨닫는 것 중에 탁월하잖아요. 다윗이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요. 아이가 죽었어요. 나는 앞으로 그가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갈 거야. 그 다윗은 벌써 나도 왕이지만 나도 죽어. 그리고 죽은 다음엔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천국에 아이가 먼저 가 있고 내가 뒤따라 간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 것에서만 보고 이 세상에서만 판결은 다 당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판결은 그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식견을 가지고 코앞에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멀리 바라보시면, 저 천국까지 바라보시면 이해가 안 되던 것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수시로 보내요. 다윗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그 죄를 깨닫게 나단을 보내요.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나단을 보내서 아이 이름을 솔로몬인데 여디디아라 하라, 하나님이 그래요. 그 여디디아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고 그래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받는 것이 행복해요? 관리 안 받는 게 행복해요? 관리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손톱을 관리받는다, 머리 헤어스타일을 관리받는다, 얼굴 피부를 관리받는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온몸을 관리받는다. 몸이 이렇게 관리를 받는다고 가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바른몸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제가 가게 됐거든요. 그 집사님이
우리 경배와 찬양도 하시거든요. 손을 꽉꽉 잡아주는데 여기 등하고 발 잡아주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와 되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지압하거나 이러면 아파본 적 계십니까? 그런 거 저는 안 받아요. 그래서 안 받아요. 그러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받아보니까요 무지 아파. 악소리를 못할 만큼 근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아팠는데 좀 지나고 났더니 막 시원해지고요, 걸음걸이가 그 순간 좋아지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전문가의 손은 확실히 다르구나. 전문가가 딱 만져주니까 목사님 여기가 좀 그래요.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꼭꼭 눌러주는데 누르는 데마다 아파요. 그런데 그게 저를 좋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머리를 딱 눌렀는데 저는 머리가 그렇게 아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기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이상이 있는 데는 아픈 게 이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다 몸을 두드릴 때 이렇게 하다가 하고 손도 못 댈 만큼 아프면 그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그걸 딱 관리를 해주면 그게 없어져요. 참 관리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야단도 치신대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아플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러는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져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냥 있으면 그냥 내 맘대로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아프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내게 그런 통증도 주시고, 근데 그걸 통하여 마침내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받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니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다윗은 그래서 나단이 수시로 가요. 어떤 때는 갓 선지자가 가고, 또 어떤 때는 나단이 가고, 어떤 때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그가 이 세상에 재수 없어 생긴 게 아니고, 운이 없어 생기는 게 아니고, 팔자가 기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사랑으로 알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인생살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만 계속되면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염려 걱정 없이 한 번도 인생의 풍랑 없이 쭉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무시를 못해요. 들에 이렇게 더덕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군 생활을 저 전방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실만할 때는 더덕 캐러 가자 하고 다른 군인들하고 같이 삽 하나 들고 그 더덕을 캐러 간 적이 있어요. 더덕은 가서 보면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요. 더덕 냄새가. 근데 그렇게 냄새가 나니까 가서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아서 더덕을 캘 수 있는데, 요즘은 그 더덕이, 그 더덕 이렇게 갖고 빨갛게 고추장 발라갖고 이렇게 군 것도 더덕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와서 그렇다고 그래요. 아마 중국은 그렇게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는 온실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키워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산에서 야상에서 막 비바람 맞아가면서 거기서 자란 것은 그렇게 냄새가 좋고요, 그 사람에게 건강을 준대잖아요. 사람이 심은 삶이 있고 산에서 저절로 자란 삶이 있다고요. 산에서 저절로 자란 삶을 산삼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심은 것은 그냥 인삼이라고 그래요. 물론 인삼도 좋지만 산삼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공중전, 수중전, 온갖 물과 불의 피해, 그런 많은 고난을 겪고 물불 가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좋게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마다 연단과 고난이 있었어요. 욥도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에스라도 이사야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들 속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아픔과 겪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관리하시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신다. 한번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그 하나하나를 다 전문가의 손에 맡겨. 머리를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있고, 시력을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있고, 치아를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있고, 내 몸을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있고, 내 옷 스타일을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를 많이 둔 사람은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그냥 두지 않고 다 관리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특별 관리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관리를 받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당할 수 있는 그 시험들이요,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관리예요. 그러니까 탁 누르면서 아프세요? 아, 예, 아파요. 참을만 하세요? 네.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서 꼭 눌러요. 그런데 그렇게 아팠지만 조금 더 누르고 있다 보면 이제 안 아파져요. 이긴 거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관리가 아닌 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나는 뭐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생각, 믿음이 없는 언어, 믿음이 없는 불편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져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모든 걸 던져버리고 싶어지고, 그렇게 내려놓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니까 죄인된 그런 사람들도 다 불러서 비전을 갖게 해요.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에게는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불러서 비전을 주잖아요. 할 일을 주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어요. 굶주림과 강의 위험과 맹수의 영과 동족의 영과 매맞음 겪어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겪게 하시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도 멸류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게 해요. 다윗도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다윗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